네, 열왕기하 16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네,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함께 읽었는데요. 20세의 왕이 된 아하스는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남유다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악행을 자행을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오히려 이방 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먼저 2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권도 계속해서 바뀌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에는 너무 많았죠. 왕을 소개할 때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릴 때 남유다에 누가 다스렸고, 남유다에 누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소개를 하는데, 특별하게 오늘 이 아하스 왕은 그 비교 대상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에 이런 좀 변종이 일어났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3절 중반에 보면 가증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인신 제사를 드렸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은 몰렉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사람들의 잔인한 인간성이 말살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방 땅을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신 거거든요. 심판당한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아하스 왕이 자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런 식으로 완전한 신앙의 종교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언급하는 반면에 아하스 왕은 적극적으로 산당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위협 앞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강대국에게 손을 벌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블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왕의 정체성입니다. 남유다 다윗의 왕조에 그 왕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하나님의 것을 임의대로 세상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제단을 보면서 거기에 감명을 받습니다. 제단이 화려하고 멋지구나. 그래서 그 이방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못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부어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 성막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이것을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제사에 있는 그 기구들을 그냥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 왕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남유다의 아주 변종으로 너무너무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으면 우리도 돈 앞에 비굴해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하스처럼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을 그저 이론으로 철학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이론을 가지고 다 따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도 아하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것이라도 내 이론과 내 철학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순종의 사건이 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음이 사건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을 출발로 해서 10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순종의 날들을 채워가는 복된 하루와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힘과 권력과 돈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